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특별히 이렇게 사춘기 같은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것들을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제가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춘기 없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춘기 없다. 물론 이제 사춘기라는 것이 정신적인 그런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또 뭐 제2의 성장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신체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어떤 혼란은 없다.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고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가?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인생의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우리가 가장 기쁠 때 달려가는 것이 십자가이고, 가장 힘들 때 달려가야 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답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을 기록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묘사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실제로 고난당하실 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되 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는 멸시이고, 십자가는 천대받음이고, 십자가는 침뱉음이고, 십자가는 조롱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처참하리만큼 그 당시에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십자가를 달리는 사람들은 채찍질을 맞는데 채찍에 쇠 조각이나 또 유리 조각을 달아가지고 그냥 채찍만 맞는 것이 아니라 살점을 뜯기고 또 심지어는 그 내장이 나와서 죽기도 하고 채찍질 맞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마치 이것이 왕관처럼 해서 꾹 눌러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원래 십자가 틀은 원래는 손바닥에 못을 박았는데 15cm 정도 되는 긴 못입니다. 그걸 박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손이 찢겨서 시체가 떨어지니까 손목에 이렇게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못을 박으면은 그 동맥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다 흘러내리고, 그래서 피가 쑥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발에 또 이제 못을 하나 박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을 쉴 때마다 발에 힘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찔리고, 그리고 조롱하며,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그 군병들 어떻게 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서 죽는 것처럼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혹 이제 예전에 그 십자가에 관한 영화가 정말 잘 묘사되어 있는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거든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주면은 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요, 못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징그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처참한 광경을 왜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리만큼 고통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지었던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처참하리만큼 그런 고통을 통해서야 깨끗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그들의 죄를 다 안수하고, 하나님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켜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후에 어린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먼저 목에 칼을 찔러서 목에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그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년밖에 유효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1년 뒤에는 다시 또 죄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성막 세미나 주로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신고가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냐면은 항상 어린 양을 직접 잡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성막을 배우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그랗게 써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직접 목에 찔러가지고 칼을 찔러가지고 피 다 흘리게 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내가지고 번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실제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여지고, 내가 죄를 짓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쓴 것은 내 머리로 상상하며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함이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손에 못이 박힌 것이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에 못을 박힌 것이고, 내 몸땅 아래로 하지 말아야 될 그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질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하냐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그 성한 몸으로 지옥 가면은,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들의 벌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벌레가 죽지 않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은. 그렇지만은 장애를 입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네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발로 그냥 장애를 입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불구가 되어가지고 성한 몸으로 지옥, 그곳은 벌레도 죽지 않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 가는 것보다 낫다. 네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성한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것보다 한쪽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질질 끌려가는 수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단어가 원래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번역본이 70인역입니다. 거기에는 이 사망에 버려, 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은 파레도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레도켄이라는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수동적인 의미와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능동적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머스트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그 고통을 일부러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 고통에 자기 몸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끝까지 억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것이 파레도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지적으로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의 사랑,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8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1988년 12월 7일 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터키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가 6.8에서 7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4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죽었죠. 그 지진 때문에. 그때 이제 26살 된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된 딸이 같이 있었고 또 올케가 같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보니까 올케는 죽었고 더듬더듬하면서 딸을 잡아보니까 딸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에 한숨이 놓이는 것이죠. 딸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뭐 한숨 돌리기도 잠깐일 뿐 인기척도 없고요. 또 딸아이는 조금 있다가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 또 자고 또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다가 자고 4살짜리니까 그러다가 엄마 손을 꼭 입에 넣고 그리고 또 배가 고프다고 자고 배가 고프다고 자고 그런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직감할 수 있는 것은 이러다가 이 아이가 곧 탈진하여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주위에 손을 더듬더듬 해보니까 유리 조각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상처를 내어서 그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파 하다가 그 엄마의 손가락을 빨아먹습니다.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조금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잠시이지 피가 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 손가락을 또 상처를 내서 그 손가락을 아기 잎에 물립니다. 그러자 또 빨아먹고 또 조금 자다가 또 배고파 하면은 그 다음 손가락 또 그 다음에 배고파 하면 그 다음 손가락 인기척은 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10손가락을 다 그렇게 상처를 내어서 아이의 입에 대어줬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기도 하고 또 인기척도 없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손가락을 또 찌릅니다. 숱하게 반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구조대가 온 것이죠. 온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진이 일어난 지 14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3일 정도 지나면 탈진해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나이 같으면은. 근데 이 아이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이 아이가 14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엄마의 손가락을 보면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건 기적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엄마가 손가락을 상처를 내가지고 이 아이에게 생명을 줬구나. 결국은 기적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구나라고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치 3인칭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 구경꾼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질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떤 농부가 닭 한 마리를 키우다가 닭이 계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낳았다가 이제 20일 동안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나왔어요. 병아리가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이 농부가 야, 병아리 잘 키워야 되겠다 했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를 데리고 이제 동물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 병아리가 좀 심각하네요. 이 병아리를 살리려면은 이 어미닭 있죠. 어미닭을 푹 구워가지고 먹이면은 이 병아리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생각할 때 미친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무슨 어미닭을 죽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그건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대개 송아지 있죠, 송아지. 송아지 잡아가지고 이 병아리 먹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미쳤습니까? 아, 송아지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미소 있죠. 어미소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병아리 먹이면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의사가 한술 더 떠서 그것도 어려우면은 당신의 아들 있죠. 아들 죽여서 이 병아리 먹이면 삽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저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마치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병아리를 살릴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오직 한 유일하신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것을 보여줬다. 어떻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그곳에 가면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꼬마가 물놀이 하다가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구조하지 아니하면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남자가 급하게 옷을 벗고 헤엄쳐 가서 그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가 나와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를 구한 그 어른이 그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커가면서 네가 꼭 구출돼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라. 너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서 너를 구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그 탐심,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날마다 있을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고난을 내가 이제 가지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존 뉴턴은 Amazing Grace,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것을 찬양했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아멘이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 달라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몸을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깨닫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을 못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유명한 독일의 화가였던 슈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이 있습니다. 이 슈텐베르크가 교회에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리다가 좀 무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한 집시 여자애가 아주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련?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돈도 받고 또 자기 얼굴 그린다니까 좋아서 그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화실에 와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슈텐베르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분은 왜 저렇게 달려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슈텐베르크가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맨날 성경 읽었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저분은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란다. 저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저와 아저씨의 죄를 위해서요? 그래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자기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그냥 그래서 보는 것처럼 그저 들었던 것처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삼인칭 관점에서 보았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아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그 사실을 감격해 하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한 이후에 그는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한 박물관에 전시되었는데 그 그림 저기 멀찍이 떨어져서 그 그림을 바라보며 누군가 그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 사람이 나처럼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본인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그 그림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진센돌프라는 사람입니다. 진센돌프 백작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모라비안. 그러니까 18세기에 경건운동을 했던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독교의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그곳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고 회개를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가 어느 배를 탔는데 엄청나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존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미국에 가서 이제 복음 전가하고 오는 길이었는데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복음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도 태평하거든요. 이 풍랑이 있는데도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너무나도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은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천국 가는 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존 웨슬레가 그리고 감리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가 엄청나게 큰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헤버갈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쭉 보면서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난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그 글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 이 그림이 이름이 에케호모라는 그림이거든요. 에케호모라는 그 라틴어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그리스도를 보라. 이 십자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 에케호모를 보면서 헤베가라는 사람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내 너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구만.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건만 넌 나를 무엇을 주느냐? 예전 찬송가 185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3인칭 관점이 아니라 1인칭 관점으로 나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날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예배드린 것이 주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드린 것이 표현이고, 또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님께서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또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성도들을 용서하는 것, 그 성도들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제이고 섬김이죠. 봉사죠. 그런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물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감격해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나를 향하신 사랑이 큰지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사랑임을 깨닫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